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2026년 맥추감사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맥추감사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리를 수확하고 이제 나서 이제 거두는 그런 예배 감사의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만, 요즘 뭐 그렇게 보리를 많이 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의미보다는 우리가 상반기에 1월부터 6월까지의 지나온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선행적인 감사를 받으세요. 즉 미리 하나님 앞에 심은 그 감사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족한 감사로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월의 첫 주, 이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첫 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림으로, 또 이후에 남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감사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것을 믿고, 우리가 어떠한 선행적인 감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여러분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대한 감사, 또 앞으로의 미래의 시간에 대한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더 크고 풍성한 감사의 축복이 넘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뭐 늘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인 삶의 원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는 이 감사도 심는다고 믿습니다. 생각합니다. 매주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를 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심겨진 감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더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들을 분명히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떤 뭐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만, 또 우리가 지난 주간에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말씀들을 또 한번 좀 이렇게 돌아봐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니까요.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 우리가 한 주간 디모데전서 3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그 말씀 중에서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이 4장의 말씀을 한번 좀 잘 이렇게 눈으로 훑어보시면,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너희들을 미혹할 것인데, 과연 그들의 미혹에 대해서 목회자인 디모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고, 또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그 시대만 그런 자들이 있던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믿음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 멀어지게 하고 떠나가게 하는 그러한 미혹하는 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우리가 한번 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자, 그런 자들에서 과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은 거짓말하는 자들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러분 1절 2절을 좀 잘 보세요. 1절 2절을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네 가지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네 가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자, 첫 번째는 1절 하반절에 중간에 보면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믿음에서, 올바른 믿음에서, 참된 진리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다. 즉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다.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는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 또 귀신의 사단의 어떠한 그 쫄개들로서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여러분 이전의 말씀을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인을 맞다. 여러분 옛날에 로마 시대니까 오늘 성경의 시대가 이 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예들이 이렇게 주인들이 그 노예를 매입을 하면 매도를 하면 매수를 하면 그 신체 부위에 도장을 불로 이렇게 지져서 내 소유다. 이 종은 내 거다라는 표시를 합니다. 이거를 이제 화인 맞았다라고 이런 어떠한 과정을 화인 맞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뜨거운 쇳덩이를 몸에 지졌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막 딱딱해지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이 맞았다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자신들의 어떤 악한 행동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이들, 죄를 너무 많이 져가지고요,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내가 지금 잘을 하고 있는 건지 잘못하고 있는지 조차도, 이게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행하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죄라는 것이 여러분 처음 하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이 어려워요. 처음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한 번 하면요, 처음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만큼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이에요. 점점 막 양심이 화인을 맞기 때문에 처음 할 때는 막 두려워요. 이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누가 보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마음이, 이런 어떤 두려움이 생기는데, 뭐 점점 하다 보면 두 번, 세 번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 보면 그걸 모릅니다. 그 죄에 대한 두려움을 모르게 돼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늘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하냐면요, 야 자꾸 해. 너 오늘도 이거 하고 잘못된 거 하고 내일도 잘못된 거 하고 자꾸 해. 계속 해야 돼.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해. 뭐 두 번, 세 번 필요 없어. 그냥 딱 한 번이야. 야, 한 번뿐인데 어때?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여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 번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을 잘 지켜가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 번이 안 되면 두 번, 세 번 여러분 너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한 번을 잘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또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 어떤 자들이냐, 2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외식이라는 말의 헬라어 단어는 휘포크리스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조작되다, 의도되다 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여러분 믿는 성도들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본래의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조작되고 의도된 모습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위선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를 미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모습으로 막 의도되고 조작된 모습으로 다가와서 막 미혹하고 현혹하여 그 영혼을 빼앗으려 하는 자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들의 정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어지는 이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단의 악한 자들의 거짓말하는 자들의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4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예,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귀 사단은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러니까 역시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막 뒤에 쏙닥쏙닥해서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려고 하는 자들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을 심어주는 것들. 예.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해라?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규약을 걸어놓고 어떻게 하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막 비난합니다. 너 왜 그거 안 지켜? 너 잘못됐어. 예, 그리고 그들을 잘못되었다고 몰아갑니다. 그렇게 여러분 선동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을 말씀하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니 믿는 자나 진리를 아는 자들은 어떻게 받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무엇을든지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다. 그러니 그냥 감사해라. 감사함으로 받아라. 감사하게 생각해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와 교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로를 비난하게 하고 서로로 스스로는 교만하게 합니다. 어떠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그 규정을 왜 있냐고 막 불평을 하게 하고요. 그것을 지키고 안 지키고를 가지고 서로 막 다툼을 합니다. 나는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너는 이렇게 생각해? 서로를 헛들고 비난하게 하고요. 때로는 자기만 이거 잘 지킨다고. 여러분 신학실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자기만 이걸 잘 지킨다고 스스로 우월감과 교만에 빠져 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거짓말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죠. 어느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는데 성도들이 두 패로 나눠서 싸우다가 결국 교회 문을 닫게 된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돼지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먹어서는 안 되느냐 이걸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성도들이. 돼지고기를 여러분 먹어야 합니까? 안 먹어야 합니까? 뭐 여기도 아마 두 패로 또 나눠 싸우실 거예요. 여기서도. 예.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봐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돼지는 굽이 갈라졌지만 되새김을 하지 못하는 짐승이니까 성경은 부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성경의 말씀대로 안 살고 돼지고기를 먹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죠? 돼지고기를 가지고 지금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느냐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화해하지 못하고 둘로 나눠집니다. 그거 또 싸우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남아야 하는지 어느 파가 교회에 남아야 하는지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지만 사단은요 정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지각색의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마음과 믿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탈날 것이 없다. 여러분 먹는 것도 어떻습니까? 그죠? 고기 뭐 돼지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중요한 것보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먹는 겁니다. 그걸 뭐 먹느니 안 먹느니 갖고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어떤 믿음과 신앙으로 행하면 되고 그것을 여러분 감사함으로 행하면 됩니다.
때로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시험조차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으면 반드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과 11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따라해 봅시다. 명하고 가르치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줘라 라는 이야기예요. 자, 10절과 11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또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앞에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잘 가르치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망령되고 헛단한 것들을 버려버리고 경건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 즉 그들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명하고 가르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들이 할 일은 그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할 일은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합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뭐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힘쓰므로 그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배우고 잘 가르쳐줘야 여러분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교회가 오늘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와 교육자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열심히 배워야 되겠죠. 여러분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습니다. 자기에게 어떤 공급이 없다면 가르칠 것도 안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육자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것을 알고 또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열심히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수요일 성경 공부도 참여하고 금요 기도에도 좀 참여하고 여러분 토요일 날 우리가 줌으로 성경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에 한번 이렇게 참여해서 열심히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가르치고 배워야 하겠습니까? 아무거나 여러분 배우고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면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러분 우리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데 참된 진리가 무엇이냐? 오늘 10절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는 것.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 또 하나는 뭡니까? 바로 그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배우라는 게 이게 참된 진리다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거나 잘못 가르치면 이단인 거예요. 이단, 잘못된 겁니다. 그런 데서는 절대 배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피해야 합니다.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확실한 사실을 가져야 해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구나.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걸 배워야 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교회는 가르치고 또 우리 성도들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배우고 가르쳐야 요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한번 봅시다. 세 번째 1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본이 되도록 하라. 예,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또 하나의 방법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의 본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게 여러분 방법이라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예, 너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 이 5가지에 있어서 너는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만 본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자나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야 해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본이 될 수 있을까? 그죠? 이게 목사님 쉬운 얘기가 아닌데 어떻게 하면 본이 될 수 있을까?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13절 시작.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예, 오늘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단 디모데 전후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디모데 목회자에게 전하는 편지라는 조금 이제 제한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럼 내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할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을 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해라. 여러분 목회자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바울이 본이 되는 방법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뭐 어마어마한 헌신과 희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일, 내가 해야 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라 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점령해라. 너의 목표가 있지 않느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 바라보고 다른 거 곁눈질하지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라. 그게 여러분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세상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열심히 실천해 가는 겁니다.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의 것에 너무 얽매여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갔던 그 말씀처럼 하늘의 것,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며 세상의 것들 곁눈질하지 않고 그것만을 바라보며 열심히 살아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세상에 본이 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얼마나 부동산 투자에 열심을 내시는 장로님이신지 그 주변에 그분을 뭐라고 이제 장로님인 건 아니까 그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을 안 부르고 당장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당장 장 무슨 말인가 이게 제가 한번 여쭤봤더니 어디에 좋은 땅이 있다 그러면요 어떨 때는 팬티만 입고 쫓아가신대요. 어디에 좋은 땅이 났다거나 뭐 밤이건 뭐 주말이건 휴일이건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다라는 소식이 들면 당장 쫓아간다는 거예요. 당장 쫓아간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분들이 그분을 당장 장로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좋은 땅을 많이 사모았어요. 예. 뭐 부인도 자녀들도 어디에 무슨 땅이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저기 이것저것 좋은 땅들을 많이 사서 모아놓으셨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70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예.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막 그동안 몰랐던 재산들이 땅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뭐 자녀들이 그분의 그 저기를 토지 이런 걸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상속받는데 상속비만 뭐 몇 수십억을 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좋은 땅을 비싼 좋은 땅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 합니까? 이 아드님 두 분이 뭐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어요. 그러니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다니던 직장들도 다 때려치고요. 아내도 다 버리고 자식들도 다 버리고 돈 가지고 막 해외여행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막 그러다가 뭐 젊은 여자랑 데리고 샀니 막 소문 나고 뭐 누구한테 뭐 사기당해서 어떻게 됐다. 결국은 여러분 모든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날리고 두 아들이 다 거지가 됐답니다. 여러분 이 당장 장로님 어떻습니까? 잘 사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정말 잘 사신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과연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어떠한 본이 되는 삶을 보았을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이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정말 본이 될 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본이 된다는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뭐 엄청난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물론 그런 모습도 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는 것,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잖아요. 믿는 자로서 하늘의 것, 영원한 곳들을 바라보며 묵묵히 하나님의 기뻐하실 그 길만을 걸어가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본이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성숙함을, 영적인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4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디모데 안에 있는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은사라는 걸 주셨어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과 15절 보면 11절 12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전하,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즉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12절에서 이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은사를 주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사를 왜 주셨어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그래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사를 가지고 전심전력하여 우리의 성숙함을 나타내어 우리 자신도 온전해지고 또 봉사의 일을 통해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이게 여러분 사단의 유혹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수고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온전하게 해야 하고 또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일을 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과 성숙의 기쁨을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성숙하고 성장해야만 우리는 마귀의 시험, 여러 가지 거짓말하는 자들의 유혹에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자,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들을 미혹하여 넘어뜨리는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했죠? 첫 번째,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두 번째,
참된 진리를 명하고 가르치고 또 성도들은 열심히 배워라. 세 번째는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네 번째는 맞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거짓말 하는 자들, 요즘 뭐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러한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들에게서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